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상상의 날개를 펴고 우리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바로 길 곁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며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옷을 벗어 나귀 새끼를 타신 우리 예수님 앞에 펼쳐내며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귀한 모습을 우리가 마음으로 환영하는 그러한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접목을 해야만 그것이 진짜가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가신 겁니다.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을 정화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간, 복음을 보면은 공간,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죠. 그것은 사역이 이루어진 그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 정화가 거의 뒤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은 초점을 다른 데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바로 그 뒤에 바로 이 사건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는 그러한 그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보통 명절 때 유대인들은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맞춰갖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유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부터 자기들의 억압에서부터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죄의 사람을 죽이러 온 그러한 그 모든 하나님의 사자가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심을 허락하심을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의 죄에 대한 저주가 우리를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예표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 하나님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매년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제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매년마다 동일하게 다시 와서 또 제사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란 장소는 바로 공간의 거룩의 개념을 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눈으로 보는 거룩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을 봐야만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완성을 시켜주셨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도착을 하셨죠. 거룩해야 되는 성전, 그때 당시에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기능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곳이 시장바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6월절에 한몫을 크게 챙기려는 장사치들이, 그것에서 또 그 파는 것들을 이용하려는 군중들이 뒤섞여 갖고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14절에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종교적인 제사 때 이익에 눈이 멀어 사고 파는 그 자체가 더 큰 행사가 되어버린 것, 그리고 그걸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북새통을 이루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죠. 여러분, 사실은요, 먼 곳에서 이제 제사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제사 동물들을 바로 성전 밖에서 사실은 팔아야 합니다. 근데요, 또 성전세도 있습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그 화폐, 로마 화폐지요. 근데 이 성전에서는 그 화폐가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전을 바꿔서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성전의 바깥들에서. 사실은 성전에 보면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경건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된 바로 거기에서 지금 호객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것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떠들고 저기에서 이 손님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예배 장소가 변질이 된 거죠.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러한 그 장소가 냄새난 추한 곳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더 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더 추합니다. 기능이 완전히 다른 기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성전은 그 본래 거룩함이 사람들의 욕심으로 더러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갖고 휘둘르십니다. 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푸십니다. 동물들을 다 내어 쫓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동안에요, 그 누구도 이러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 모든 사람들은 멘붕 상태였을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말씀을 그들은 기억을 해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그 일을 위하여 오셨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예언적인 말씀이 가슴 뜨겁게 드러난다라는 그런 것을 제자들은 기억을 해낸 거죠. 그러나 이것을 지켜본 유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입니다. 성전 안에서 돈을 받고 장사를 허락하고 눈 감아준 그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성전 바깥들까지 들어오도록 허락을 했던 그들이 이제 무척 당황했습니다. 감히 누가, 자기들의 권위에 대적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감히 이렇게 도전을 하다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메시아로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권위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도록 무슨 표적이 있느냐 한번 우리에게 보여봐 달라,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예수님께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엉뚱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 속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그 귀한 복음적인 기대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통하여 잃어버린 성전, 아니면 허물어진 성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 세워가는 성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주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였습니다. 당시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면요, 이 당시에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성전의 본래 본질이 완전히 다르게 쓰여지고 있을 때 그 웅장하고 견고하고 화려했던 그러한 그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러한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성전은요, 헤롯이 자기의 지위와 명성을 위해서 46년간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지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미 당시에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성전이 들어서기 이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시절에 성막을 지으라라고 했습니다. 이 성막은 옮겨 다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막 속에 무슨 의미를 줍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매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그 안에서 제사함을 우리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는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년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정복한 다음에 국가로 튼튼하게 세워지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요.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는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아니하여도 될 만큼 든든한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다윗아,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감당하지 못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지만요, 사무엘 후 7장에 보면요,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할 것이다. 근데요, 거기에서 아주 우리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단어를 씁니다. 그가 세우는 이 성전은,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세우는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그 약속의 실현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근데요, 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가 세운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침략을 받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다니엘서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자, 무너진 성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영원히 담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멀리 떠나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성전을 또 허물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오는 헤롯 왕이 세운 성전을 오게 됩니다. 세 번째 성전, 헤롯 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정치적인 목적으로 크고 웅장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전의 의미는 퇴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약속한 그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그 왕국과 그 성전을 세우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란 그러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유대인의 반응이 뭡니까? 이 웅장한 성은 46년에 걸쳐서 세워졌는데 허풍 떨지 말라, 아마 이러한 반응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상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나 진심이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을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원형이 아닙니다. 모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사실은 이 성전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물체와 공간, 장소적인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미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당시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제자들 그 누구도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전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완성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 우리의 육적인 그러한 그 사고방식으로는 이것이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 성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가 다시 확인을 시켜줍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7장 44절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설교하는 그러한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데반은 6장에서 이미 이 성전과 그 다음에 또 성막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잡혀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이지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스데반은요 이미 그 당시에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 헐어질 것과 율법이 완성되어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것을 그들에게 전했지만은 당시에는 그가 전한 이 설교가 모독죄로 그는 돌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그 설교, 스데반은 거기에서 성령을 통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결코 어떤 건물이 아니고 성전은 결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의 집이 아닌 것을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이지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손으로 지으신 어느 집에도 계시지 아니한다. 결국은 그 말 때문에 그는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집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이 구약에서 그리고 또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십자가로 인하여 그 의미를 상실했던 겁니다. 자, 이제 로마에서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가보세요. 통곡의 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벽 하나, 그것도 성전벽이 아니고 예루살렘 벽 그 한쪽만 남아있는 그러한 그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성전을 없애버리셨습니다. 파괴요? 아니에요. 파괴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걸로 완성을 해주신 것이지요. 더 크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생각 없이 성전을 다시 꺼내서 부르고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의 어떤 대형 교회를 갔습니다. 보니까 예배당만 해도 5개가 있는 성전이에요. 예배당만 해도 5개가 있는 그런 그 교회당입니다. 근데요, 여기를 다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 갈릴레이 성전, 벳세다 성전, 뭐 이렇게 다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큰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전만 해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교만하게 오만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장소의 거룩함을 부여하는 거지요. 화려하고 값비싼 치장,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근데요, 주중에는 문을 꼭꼭 잠궈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공간에 감히 주중에 그 누가 들어가서 거기를 더럽히랴? 여러분, 근데요, 이것은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어리석은 신앙이지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셨건만 지금 그 복을 차버리고 공간의 거룩한 개념을 다시 담아냅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미 폐지된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만 제대로 보면은 이러한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회가 뭡니까? 저는 이 선교지에서 이 살아있는 교회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면 푹푹 찝니다. 땀이 뻘뻘 흘려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멋진 그러한 그 예배당, 화려하게 치장된 예배당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보았습니다. 무덤을 다 지나가고 저 뒷공간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눈물을 흘려대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그 예배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새로 시작되는 그러한 그 예배는 헛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새롭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이 땅에서 어느 화려한 예배당 못지않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현재 머물지 않고 미래, 그리고 예배당보다는 교육시설에 투자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더 기뻐하십니다. 미래지향적인 교회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살아나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 감격은 사실은 시대와 문화적인 요소는 다릅니다. 물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문화적인 접근은 언어와 족속과 세대에 따라 계속 바뀌어집니다. 문화적인 소통 방식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서구의 문 닫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물은 덩그러니 남아있지만 예배는 죽었습니다.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그 특성을 지난 2000년 동안의 유기적인 생명이 계속 퍼져감으로 인하여 꿈틀거리며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저는 때로 우리 부교역장들과 함께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 계시는 분들에게 신방하며 말씀으로 위로하고 같이 찬양할 때요, 그분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힘을 얻고 영원히 살아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봅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영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를 세우시려고 성전을 헐어버리신 겁니다. 성전은 그래서 헐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정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지어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겁니다. 이러한 귀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영생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신 성전이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많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아니면은 성막에서 양들을 죽이지요. 그 피가 번제단에 뿌려집니다. 송아지의 피는 속죄소에 뿌려집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피 뿌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피 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매번 반복하여 이 피 뿌림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피뿌림 전에 죄인이 제사장 앞에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온 번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잘라 대속의 피 곧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바로 그 안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가 바로 그 원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뭘 봅니까? 성전에 하나님 계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성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아주 굵은 그러한 그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는 그 누구도 제사장 외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로부터 밑으로 찢으셨습니다. 하나님 친히 찢어주셨어요. 왜요? 이제는 대제사장 필요 없이 누구나가 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만일 이곳 예배당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거룩하다면요, 더 좁혀서 이 강단에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함께 계시다면요, 그분이 우주의 통치자요 공간의 지배를 뛰어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수준 이하의 하나님일 겁니다. 그런 하나님 저는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공간을 떠나서 우리 마음을 통하여 순간순간마다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능력을 우리의 삶에 접목을 시키며 우리의 삶 속에 주일만이 아닌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교제가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거룩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뒤로 돌아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강단에 가까이 올수록 더 거룩하고 아무나 이 강단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거룩을 위하여 이 강단을 치장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다른 사람과 분리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이곳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그러면은 우리 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장 귀한 복을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듯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만민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의 내주하심, 바로 이것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성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인하여 3일 만에 성전이 헐어지고 3일 만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인간의 부패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지만 하나님의 부활로 인하여 3일 만에 성전을 온전하게 다시 세워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한 그 성전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안에까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부여잡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성전을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며 이 성전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성전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바울이 그 완성된 성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이란요
그냥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 하나님 불러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영생을 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안에 이 성도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석사람을 변하여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이, 이곳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교회란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러한 그 귀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운을 입었다고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합니까? 우리 찬양대가 가운 입었다고 여러분보다 분리가 됩니까? 아니에요.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가짐 예배에 합당하게 준비시켜주는 그 필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거치장 모습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의 겉의 모습 아니면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성물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속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시간을 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거룩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홀리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두들기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 본질을 알아야만 예배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본래 우리가 거룩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 이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주눅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이 누가 안 볼 때 몰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그 다음에 우리의 의도조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오늘도 성전 정화를 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성전 정화가 뭡니까?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무엇을 권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는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순간마다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 치열한 그러한 그 삶 속에서 싸워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해야 되는 것, 이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통하여, 그리고 세상에 나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래서 여기에 코람대가 나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요, 예배가 많이 위축되었다. 오늘날 보면요, 이 대면 예배 참석 숫자가 많이 줄은 것이 통계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여전히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마 주머니 안에 스마트폰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 동영상, 유튜브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요. 신앙의 가르침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꼭 대면 예배를 가야만 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2년 만에 예배당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표현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화면으로 드리던 예배와 그 다음에 이 공동체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감동의 감격에서 차이가 납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러한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전제를 주십니다. 우리의 자세가 예배자여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눈앞에 예배 송출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예배자가 아닌,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아닌 시청자와 관람자와 구경꾼이 혹시 되지 아니하셨는지요? 우리의 예배 태도가 2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타성해져서 무감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해 우리의 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요, 만약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자세가 불성실하다면요, 그리고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도 여호와께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예배 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어요. 말씀이 풍성하면 삶의 거룩함이 풍성해집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세상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바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그게 성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서 말씀을 읽을 의지가 부족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말씀 통독을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이 통독을 함께 할 때 힘이 납니다. 서로 힘이 나게 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참여를 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율법을 지킴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을 살려내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려냅니다. 근데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면 자꾸 딴 생각이 나세요? 혼자 기도하면 자꾸 졸음이 오세요? 기도의 맥을 찾기가 힘드세요? 기도가 몇 분만 하다 그러면은 하기 싫어지는 그러한 그 마음이 드세요? 그때는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금요 기도회입니다. 오셔서 기도의 불씨를 살리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놓치더라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쉽게 깨어지는 것은 세상의 관계가 더 우선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로 서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될 때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예배에 성공하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이 귀한 성전이 계속 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영생의 귀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